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밝은 미소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밝은 미소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예, 밝은 미소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은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지키지 못한 죄,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교만, 또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무례함, 상처 주는 말과 불평, 편간함 등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참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색에 무관심하고 무례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둔감하지 않고 민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민감함을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세.
점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장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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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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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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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김종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감추어진 부끄러움과 민망함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위선과 껍질이 있습니다. 내면 깊숙이 감추어진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의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녀의 본분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시기가 길어집니다. 누려왔던 자유가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살았던 교만하고 나태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혼돈으로 저희의 시선이 어두움과 안개에 가려져 삶의 길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부정적인 사고들이 밀려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현실이 주는 두려움이 더 커져 보입니다. 주님,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공동체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픈 곳을 병든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혼돈의 세상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셔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여자는 그 생수의 의미를 모른 채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느닷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죠. 사마리아 여자는 5번이나 이혼을 했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인생의 그 인생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지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 5명의 남편은 아픔과 부끄러움과 상처였습니다. 남편들로 인해 자신의 존재감이 증명되고 또 자존감이 높아진 것이 아니죠. 남편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짐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밑바닥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목마름은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안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나의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은, 만족할 것 같은 그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목마름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잘 치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목마름과 결핍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생수의 이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하나님 버렸다라는 거, 그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을 팠다라는 거. 웅덩이들이 여러 개 웅덩이들을 팠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선을 버리고 최악을 선택한 거다라는 거. 물을 가두지 못한 이 터진 웅덩이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또 안전, 어떤 풍요, 어떤 의미, 이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출세나 인기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 재미, 어떤 운동, 취미, 영화, 학문, 그 다음에 도박, 술, 이성 등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에게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찾는 이 대안은 마치
원인 치료를 하는 치료제이기보다는 잠시 동안 이 진통을 막아주는 치료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엉뚱한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무지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기를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있는 이 목마름과 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혔다라고 한다면 나무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시 땅에 어떻게 해요? 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라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 행세를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떠나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과 결핍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 채워도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채워도 마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허전하다라는. 큰 성공 후에 만족이나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슬럼프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공중파에 주병진 씨가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이 주병진 씨는 연예계와 또 사업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제 세대까지 알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그 유재석 씨와 그와 같은 인기를 그러니까 누렸던 연예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 이 주병진 씨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후에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주식 판매로 갑자기 수십억을 수백억을 벌게 되었는데 수백억으로 행복한 것은 두세 달 뿐이고 또 곧 허탈해졌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허탈한가?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병진 씨에게 그것이 목표였다라는 거죠. 삶에.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주병진 씨는 자신이 이 개그와 사업으로 성공한 비결을 무엇으로 꼽았냐면 열등감으로 꼽았어요. 열등감. 어린 시절에 차비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죠.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절실함이 자신을 이 성공의 자리로 오게 했다라는. 그런데 정작 목표를 이루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몰라 이제는 허탈하다라고 했어요. 주병진 씨가 허탈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병진 씨는 자신이 정한 삶의 목표를 이루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병진 씨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자신이 목적한 바를 다 이루어도 허탈하고 허무한 것이죠. 주병진 씨가 이 사업에 매진함으로 시기를 놓쳐서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나이가 63세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목표를 이루면 그 허탈감이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또 다른 허탈감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덜 소유했어도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도 마음이 꽉 차고 충분하고 만족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사니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누가 바꿨다고요? 여자가 바꿨어요. 예수님이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여자가 바꿨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더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배에 대한 이 궁금증 때문에인지는 모르지만 여자는 일방적으로 대화 방향을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딴소리를 하느냐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여자가 바꾼 주제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셨습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이 정통성 있는 예배 장소가 사마리아에 있는 산인지 예루살렘인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자는 이 예배에 있어서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 장소보다 예배할 때와 예배 대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여자가 예배에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엇을 놓쳤습니까? 여자뿐만 아니에요. 여자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 세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배 본질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거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어로 예배는 월십입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어원은 이런 거예요.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자기 중심에 두고 그것 앞에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가치를 둘 수 있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알지 못하는데? 보통 사람은 알고 경험해야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사람이 돈의 힘을 아니까 어때요?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정신도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아니에요? 돈이 최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돈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엎드리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배 대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예배 대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소원과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잖아요. 근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가 아니라 어떤 신이든 내 기도만 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신이 무엇을 하고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마치 무속 신앙과 비슷합니다. 우리 사회에 무속인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무속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 무속인을 찾습니까? 이 개인이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결혼이나 아니면 이사 이렇게 할 때 무속인을 찾습니다. 무속인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사람과 신을 연결해 주는 역할,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영매라고 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무당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그 영매 역할을 하는 거죠. 대부분 이 문제 해결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부적을 쓰거나 아니면 구슬하거나 조상의 묘자리를 옮기라고 합니다. 이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당이 어떤 신과 접촉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떤 신인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신이든 용하고 그리고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누굴 찾지 않습니까? 무당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된 이 종교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참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사마리아 여자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예배 대상을 누구로 삼는다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성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비신자들도 자기 자신을 예배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자신의 경제력을 가시할 수 있는 마치 하나님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교회로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비신자들이 애용하는 예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대형 마트나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이나 TV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신을 위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로는 일시적인 기쁨을만 얻을 뿐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이 4장 말씀에 보면은 최초의 예배인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올바른 예배와 그릇된 예배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올바른 예배고 어떤 것이 그릇된 예배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 5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가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죠. 참된 예배자라고 한다면 바르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혹시 나에게 원인과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몹시 분을 냈다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가인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예배를 통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과 찬양이 별로였다거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별로네, 찬양이 별로네, 은혜가 덜하다고 예배에 대한 이런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 관객을 즐겁게 하는 공연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예배와 잘못된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의 대상이 자신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뿐만 아니라 누굴 드렸다고요? 자기 자신을 드렸다.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예배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지, 기쁨이 되셨는지가 중요한 질문이라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가 먼저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가,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 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잘못 예배드린 사람들은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자기를 예배하는 이 잘못된 예배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이는 이기적인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목마름과 예배를 연결시켰습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보면 다른 주제 같아요. 자 보세요. 목마름에 대한 주제, 예배해야 될 주제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 연결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결시키셨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심으로 여자가 인생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지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리고 여자에게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잖아요. 갑자기 여자가 대화 주제를 예배로 바꿈으로 여자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다라는. 그러니 인생의 목마름과 누구를 예배하느냐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예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정말 간절한 소원 한 가지. 자, 그것이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한 소원 한 가지 무엇을 구했을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예배자가 되면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 하나님이 첫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보다 누구를 첫 자리에 두었습니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 아들 이삭보다,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없다고요?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부족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허무함이 없다라는,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내주시는 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동반하세요. 여기 성령과 진리잖아요. 영과 진리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동반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 자,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거나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복음. 저는 이 본문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로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진리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거룩하고 다르게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든지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이 삶의 거룩을 성도의 이 삶의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하게 드려라라는 이것이 뭐냐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거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가 무엇을 최고로 여긴다고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외모를 최고로 여기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본받지 말고 뭘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 예배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아예 관심이 없죠. 그 대상에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예 관심이 없죠. 알지 못하는 대상을 예배했다는 것은 자신을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쏠려 있다.
참된 예배자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내 삶이 세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과 버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배당이나 지금 예배당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나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내 탐욕,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죠. 어쩌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착각할 수 있다라는, 정말 예배자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서 삶을 거룩하게 세워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을 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 기준을 정하는 것,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표준을 삼는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성경을 기초하지 않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자신과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 주인공은 산에다가, 자기가 사는 그 집 뒤쪽에 산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자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과 이렇게 기도하는데 동네 사냥꾼들이 지나가다가 이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동네 잡화점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주인공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죽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어요. 이제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았죠. 기도와 그 다음에 무자비한 이 폭력이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아끼는 개까지 희생시켰어요. 이 개를 내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내 아내만은 살려주세요. 그러니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정성을 쏟아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내는 낫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어린 아이에게 폭력을 썼어요. 폭력을 쓰면서 뭐 하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는. 그러니까 폭력을 쓰면서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내는 죽고 주인공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아들만 홀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거나,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이죠. 지금 기도했는데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성을 쏟고 간절히 기도했다. 일방통행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개종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주변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돼 있고 거룩함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영화가 보여줍니다. 최근에 개봉이 됐는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에서나,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당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게 하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예배하고 내 뜻을 이루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진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옮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보고 깨닫고 평안을 되찾게 하옵소서.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2020년 표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시편 1편 6절이잖아요.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또 성경책을 펴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강다니엘 전도사님이 지난주 말씀 우리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오세요. 네, 시편 1편 4절 5절 말씀인데요. 네,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편 1편 4절부터 5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참 잘하셨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혹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붙들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고 분명히 깨달음이 있으실 텐데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복음서 통독이 잘 끝났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이 통독 수료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를 포함해서 19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9분이 함께 하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복음서 통독 이후에 이어서 사도행전과 이 바울서신을 이제 통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0일이죠. 명절 지나고 그 다음 주 아마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10월 10일 토요일부터 이제 4주간 진행되는데요.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청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동과 만남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석답게 보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그 예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인 수목금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는 개인 경건 시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또 추석 예배 순서지는 이미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또 그 종이가 필요하신 분은 예배지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그 필경대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재혁 청년, 우리 유재희 집사님 아들이죠. 심재혁 청년이 군 복무를 건강하게 잘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근데 그 제대를 했는데 조기 제대를 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원래 기간이 있는데 휴가를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휴가를 제하고 이제 더 일찍 제대하게 됐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제 제대를 했는데 참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죠. 예. 우리 유영택 청년은 또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6일 날 이제 입대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유영택 청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영택 청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군 생활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또 가족분들과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 우리 가족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자녀분들도 안아주시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서로 한 분씩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눈인사로 우리 반갑게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셨잖아요. 참 형제 자매들을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냥 이렇게 뵙기만 해도 뭐예요? 기쁘죠. 이렇게 딱 그냥 뭐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딱 얼굴만 대면해도 참 행복하고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대면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이 방역에 또 앞장서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어디서든지 참된 예배자로 살며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